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뜻하지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모세는 이제 전쟁의 그런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을 때 반가운 방문자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던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세에게 상당히 힘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방문을 하게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사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디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모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던 것이죠. 왜 십보라와 두 아들이 이드로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설명이 없는데 앞의 내용, 앞에서 들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소명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건 이미 미디안을 떠났다는 얘기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아들이 할례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할례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자신이 일하는 그 사명에 그 출애굽하는 사명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돌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학자들이 짐작을 하는 일인데, 그래서 단신 혼자서 애굽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장인에게 있었다. 십보라로 얘기하면 친정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들 때문에 죽을 뻔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것이 사명의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돌려보냈고, 또 이제 모세가 모든 일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미디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게르솜의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게르솜은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그런 뜻.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의 칼에서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칼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드로가 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했던 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것은 미디안이 거기서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뜻하지 않은 장인과 아내, 두 아들을 맞이하게 된 모세는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면서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면서 장막에 함께 들어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출애굽하게 됐던 그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와의 만남과 그리고서 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하던 이런 모든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바로와 군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바로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정의 이야기를 이드로와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 사위의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이드로의 찬양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스스로 알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떡을 먹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식이 근처 사람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들었던, 미디안에서 소식을 들었던 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홍해에서 기적, 이런 일들이 주변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도 가게 됐고 여리고성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문이 그 주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를 만나고 식구들을 돌려보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됐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의 소문이 각 나라와 많은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조력자들, 아론과 훌도 훌륭한 조력자고 여호수아도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모세에게 또 다른 조력자 이드로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보내서 모세가 든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미디안이 가까웠을 때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에 관한 궁금함과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나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코로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이끌어 인도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험난하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방문은 모세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가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구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